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또 감추고 싶은 어두운 부분이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털면 나오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없다라는 뜻이고, 또 이거 좀 악하게 쓰면 뭐 요즘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장관들 또 뭐 국무총리 뭐 이렇게 보면 먼지가 날 때까지 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한 사람의 흠과 잘못을 찾아내기를 막 작정을 하면 반드시 흠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털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내 삶이 다 털린다고 하면은 두렵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털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내게서 나올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서 이제 벨사살이란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가 망했습니다. 오늘 5장과 6장은 완전 역사적 배경이 다른 거거든요. 5장에서 바벨론이란 그 강성한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지게 되냐면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바벨론을 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 모든 것을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총리로 처음 기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전 정권에서 총리하던 분이 이제 내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도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다는 일은 거의 없는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다는 건 이때 있었던 사람은 싹 다 죽여버리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귀양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이 총리로 기용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총리 정도가 아니라 총리 위에 총리, 더 높은 직위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니엘이 새롭게 세워진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거든요. 왕 바로 그 밑에 자리를 다니엘이 차지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이게 그 전에도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게 갑자기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그 중에서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그 왕궁에서 섬길 자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혔던 게 다니엘인데, 나중에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자가 되는 지혜장이 돼버려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새 친구를 먼저 공격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짐을 받는다면,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모든 관료들의 눈에 가시가 됐겠죠. 저건 뭐야? 바벨론의 총리하던 인간이라고? 근데 왜 우리 위에 군림을 해? 왜 왕은 쓸데없이 저런 인간을 왜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다니엘이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게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의 근본적인 배경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인데 이제 허물, 먼지를 털라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요즘도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가족은 기본이고 친척의 사돈까지 다 털잖아요. 청소년 때, 청년 때, 또 옛날에 뭐 했던 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작은 흠이라도 잡아가지고 낙마시키고 거절하고 끌어내리라고 하는 게 지금도 정치의 모습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작정하고 죽이기로 결정했고,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결정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죽어야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들, 관료들이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지를 털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은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오늘 말씀을 저도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온 다니엘과 나를 비교해 보면, 아니 이게 오늘 난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돼. 이 생망인데, 이번 생에 망했는데,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이런 흠없는 삶을 나보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사실 저도 설교 준비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윗과 다니엘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오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령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10대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다윗도 10대 소년이었다는 걸 자꾸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근데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80세 정도가 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출발했는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80대 노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수명이 더 짧았거든요. 일단은 8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들의 기록을 보면 보통 40세에서 50세 정도 잘 먹고 잘 마시고 한 사람이 겨우 50세 정도 산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80세 정도 살았다는 건 엄청난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80세 노인이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80대 되신 분이 뭐 자기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장년들이 능력들이 좋으셔가지고 계속 일터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게 고생하시는 것도 많지만 아니 어떻게 이 관리를 하셨길래 그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조기 은퇴. 근데 이미 은퇴했어야 될 나이지만 그의 탁월함 때문에 여전히 현역으로 그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년의 다니엘 80세 노인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삶에서는 먼지 하나 털어 나오질 않는지, 어떻게 사자굴에서 그는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그의 삶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인물 중심으로 오늘도 좀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하시기가 여러분이 더 좀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관료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눈의 가시가 된 이 페르시아의 관료들은 아시죠? 다리오 왕 세탁소. 다리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였거든요. 다리오 왕이 이제 세웠던 자기 뜻대로 세웠던 120명의 관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고관과 그들을 감시하라고 세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총리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왕은 원했어요. 왕은 그 총리들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을 신뢰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관료들을 다 다스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사의 모든 관료들이 뭘 하겠어요? 다니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첫 번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떤 본능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리를 집착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내 자리를 침범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은혜로 가는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영역이라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침범하려고 하면 왜 분쟁이 나냐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암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그들이 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120명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전국을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은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다니엘은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알고 굉장히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것을 빼먹기만 하시는 분들입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다니엘 직장 생활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공직 생활, 직장 생활하는데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던 건 무엇이냐면 왕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일에 신실하게 대함으로 왕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관료들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길 원했던 거예요. 왜 관료들이 다니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했을까?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료라는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3급, 4급, 5급 공무원 같은 거거든요. 장관급, 차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급여가 부족했겠습니까? 상여금이 없었겠습니까? 보너스가 없었겠습니까? 살아가는 판공비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어요. 그건 누가 손해였을까요? 왕과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손해였겠죠.
마치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 사회의 모습처럼 고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주신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진짜 부럽다. 일본의 국회의장이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망언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월급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 일본 갈 뻔했어 진짜. 다 1,000만 원씩 버시나 봐요. 전혀 안 놀라네. 연봉이 1억 넘는다는 소리인데. 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될까? 세워지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뒷돈 받고 권력으로 이익을 취했던 것들을 그만 멈출 수밖에 없는, 그게 실은. 그래서 왕을 속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늘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120명의 관료들은 왕 앞에 아주 신실한 똘망똘망한 눈빛을 들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끊임없이 외쳐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은 왕에게 끊임없이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세상이 전쟁이 나든, 북한에 지금 뭐 그들은 열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발발을 해가지고 지금 42명이 죽었고 지금 뭐 한 80만 명 중에서 3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히비스커스 같은 허브차를 달여서 마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 백신을 공급을 해줬대요. 원조를 해줬는데 백신을 놓을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둔감해졌을까요? 누가 아프다, 어느 민족이 힘들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다, 왜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은 조금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밖에 없거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손해 안 보고 우리나라만 전쟁 안 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안 줄면 돼. 내 아파트만 안 떨어지면 돼. 괜찮아. 내 직장만 건강하면 돼. 내 직장만 유지가 되면 돼.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반응하질 않습니다. 누가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 알았어 해. 나와봐.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라는 게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그를 들쳐매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일단 치료해 주고 그에게 숙박비를 주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 혹시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맡기겠다. 좀 받아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힘들면 여러분 아프신가? 아니, 교회 식구도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 기도가 나오시나요? 아니, 가족조차도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가요? 우린 굉장히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키즈들을 상대한다는 건 말이 쉽지 온갖, 이게 첫 번째 에너자이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섬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아시죠? 왜? 왜? 왜냐하면 설명을 해요. 왜?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사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주려면 망가지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추려면 시선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귀찮은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그 힘든가 그 짜증날 수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사들이 있기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움직이지 않았던 심령이 움직여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모든 것의 중심,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속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빛과 어둠, 사단과 하나님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내가 세상의 유혹을 아직 끊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의 신앙의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첫 번째 인물부터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인물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다리오. 여러분, 다리오는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1년 동안 너무 수고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 교인에게 축복받고, 특별히 아이들이 카네이션 뭐 지들이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갖다 주고, 교회에서도 선물 드리고, 얼마나 그래도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리오 마찬가지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120명의 신하들이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왕 앞에 엎드리는데, 왕이여, 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법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왕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120명이 한 마음이 돼서 여야로 나뉘어지지도 않고 한 마음이 돼서 왕을 위해서 한다니 왕의 기분이 째지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낙심해도 분별이 안 되고요, 너무 기뻐 흥분해도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삶의 분별이 안 되고요, 너무 기뻐서 흥분이 너무 고조가 되면 또 분별이 잘 안 돼요. 오늘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서 분별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즐겁잖아요. 막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위해 우리가 법을 만들어 왔다고 하니, 왕만 공언해 주시면, 선언해 주시면 이 법령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하니까 너무 기뻤거든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달 동안 신과,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왕 외에는 어떤 존재도 중재자가 없음을 30일 동안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합시다. 법을 제정해서 선포합시다. 그래서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왕 외에는 신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공언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왕이 취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버린데 이 120명이 짜고 치는 거죠. 근데 왕이시여,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 법을 바꿀 수 없도록,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왕의 어인을 찍고 120명의 관료들도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 없는 법령이 돼버린 거죠. 왕 입장에서는 신날 수밖에 없죠. 신과 인간 사이에 나밖에 없다는, 이렇게 이 제국의 관료들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는구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를 높여주는구나, 너무 신이 났겠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너무나 즐거워하며 절대 변경 불가하다라는 이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관료들이 의외의 인물을 고발하며 찾아옵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이었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고 왕이 내린 법령을 알면서도 자기 신 여호와께,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사자굴에 우리가 법대로, 왕이 정하신 법대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때 왕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이 법을 왜 만들자고 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들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 때문에 이거 만들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왕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왕은 어떠해요? 제국의 왕이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 한 명을 살릴 수가 없고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를 번복할 수가 없는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왕은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국의 왕인데
제국의 왕이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내린 그 명령 때문에 120명이 못 바꾸십니다. 못 바꾸십니다. 이거 못 바꿉니다. 도장 찍으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돌변해 버린 거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한 지가 며칠이 안 됐는데 갑자기 그들이 눈빛이 돌변해서 못 바꿉니다. 이거 왕이 도장 찍으셨습니다. 보이시죠? 왕이 찍으신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얼른 집어넣으십시오. 왕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왕이 오락도 그치고 금식까지 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니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락을 이렇게 그쳐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즐기던 걸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다면 그런 은혜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소니를 위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한두 번 전하고 온대 안 온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다리오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이라는 한 명의 신하를 살릴 길을 찾질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관료들의 거짓말에 속아버렸습니다. 번민하고 잠 못 이루고 금식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다리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은근히 미소를 띠며 바보 같은 놈, 멍청한 새끼. 아마 그들은 왕을 향해 조소를 날리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진짜 지 좋은 줄 알고. 제국의 왕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만들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리오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한번 올라가 보고는 싶죠 우리가? 네. 아니에요? 네. 가장 많이 가지면 편안할까요? 네. 들립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을 쥐고 권력을 잡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과연 만족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은 결코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2020년 10월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산소호흡기를 떼던 달이 2020년 10월 달입니다.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만 6년 5개월이 되던 그 달에 가족이 결정을 하죠. 더 이상 생명 유지 장치를 이제는 떼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겠다. 모든 걸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건강은 살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이 묵고 있는 가장 좋은 병실이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 6년이 넘도록 붙잡혀 생명을 이어가다가 2020년 10월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완전히 선언합니다. 확정을 짓습니다. 그는 한때 국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노년이 그러할 것이라고, 지금도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러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공교롭게도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연달아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우리 사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는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의 왕이었지만 벨사살도 사랑하셨고 느부갓네살도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다리오를 낮추시는 것 같지만 이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하나님 고난 좀 없애주십시오. 이놈의 집구석 좀 하나님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정신적으로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재정 좀 주십시오. 그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하나님은 다리오라는 그 왕, 가장 제국의 왕이라는 그 자리에서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에서 주님을 만나신다면 그건 인생의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변곡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신다면 그것은 광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누리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비참하게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듦과 질병과 아픔을 그냥 힘듦으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곳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한계 지점에서 만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알고 계신다, 자꾸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바사의 관료들이 모여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니엘, 80의 노년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그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은 왜 비참할 수도 있는데 그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기적적으로 그 다니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죽어버리거나 사자가 죽어버린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숨어 계신 분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왜 침묵만 하시는지, 왜 가만히만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아마 오늘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고,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과 원망 때문에 내가 나가서 예배 못 드리겠다라는 마음과 심령으로 아마 온라인으로 막 꾸역꾸역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거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가 큐티하듯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출애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안다와 알지 못한다가 반복되는 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을 바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모세를 통해 내가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안다와 알지 못한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출애굽기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 큰 구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더라.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때 이 마음 꼭 붙들고 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생사가 너무 궁금했던 다리오 왕이 왕의 체면도 버리고 다니엘이 갇혀 있었던 사자굴에 버선발로 뛰쳐내려옵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슬퍼했겠죠. 다니엘아, 너 있냐?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아마 다니엘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21절과 22절은 다니엘이 유일하게 사자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왕은 만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여러분 22절에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거기에다 네모를 치시고 별표를 쳐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사자굴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그곳에 보내어 놓으셨습니다. 숨어 계신 것처럼 계셨던 하나님, 아니 음모를 꾸밀 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음모가 뒤집어지거나 그들이 분열되게 만드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적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숨어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첫 번째 경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사자굴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이미,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한번 오늘 말씀해 주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상황이 뒤집혀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급하게 열라고 합니다. 굴을 열라고. 그리고 다니엘을 맞이해 주었겠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120명의 관료들과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봉해 놓은지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120명의 관료들과 가족들이 들어가는 순간 사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던져 놓을 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와서 낚아채 갔다고 성경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단번에 판을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답답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단번에 뒤집어 버리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반복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아니 안 들어가, 그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그게 더 좋은 하나님 아닌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막아주시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신 것과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다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과 들어갔다가 하나도 상치 않고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첫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오는 순간 왕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가 산채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보호하게 지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할 때 여러분 좀처럼 와닿지 않죠? 저 계속 가난해요. 저 계속 취업 안 돼요. 저 계속 결혼이 안 돼요. 저 계속 뭐가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리고 나의 영광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거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그 고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참 익살맞게 물어보십니다. 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많이 당하셨거든요. 배신 많이 당했거든요.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나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다 죽입니다.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주변 다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나만 살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 계시면 여러분만 슬럼프 겪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다 살아나리라,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이제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서 저 이번 주에도 좀 장례식을 갔다 오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장례를 또 다녀오면서 저는 뭐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는 늘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자. 그리고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는 건 먹고 마시고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주를 위해 살자. 왜? 내 삶은 여기서 살고 끝, 새로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과 천국은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도 알죠? 칭의, 성화, 영화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던 자가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세 가지 알려주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니엘은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은 신실함이란 그릇이고 성실함이란 그릇이고,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을 지는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의 탁월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릇이 없는데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릇이 있으면 주님은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10대 때부터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성실함이고 신실함이고 충성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탁월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제가 목회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불편한데 자꾸 뭐 일 시키는 것 같아서 뭐 잘 하지도 않지만,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그 교회의 한 10%, 15%, 파레토 법칙이죠. 모든 조직에 다 대입이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대입이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은 좋은 시스템을 원하고 좋은 교육 체계를 원하고 좋은 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왜 대형교회를 몰리는지, 대형교회는요 뼈 빠져 죽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 웬만한 교회 사역자보다도 훨씬 더 헌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딱 1년 섬기면 나가 떨어집니다. 1년 동안 온 불 사르고 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실 이게 뭐지? 제자 삼고 가장 앞에서 뛰어가는 청년들이 결국에 한 1년, 2년 만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게 교회고, 어차피 새로운 사람들 오니까, 어차피 신실한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교회일까? 그게 제 안의 내면적 고민이었어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키즈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곳에서 노년이 될 때까지 함께 세워져가는 게 교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사실은 좋은 조건을 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좋은 조건이 굉장히, 제가 잘 나갔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다 대형교회였거든요. 7,000명, 3,000명, 5,000명, 제일 적은 데가 1,500명.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해. 개척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콜이 와. 우리 아내가 얘기했어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따라해 주세요. 다니엘은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니엘처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다니엘처럼 저는 그 사자굴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괜히 작아지시죠.
나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날 갑자기 필 받아서 사자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삶에 늘 순교적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쌓여져 왔기 때문에 이날 순교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 순교가 뭘까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는 여러 가지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포기하신 거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하고 좀 이거 내가 이거 하면 부자 되는데, 이거 하면 대박 터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찍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사를 다니시더라도 어디가 오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나,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일할 곳이 어디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직장에 가면 좋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 나를 험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찍었어요. 왕이 도장 찍은 거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 얘기했어요. 근데 두 가지였어.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기도하는.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10대 때 봐왔던 다니엘이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변치 않았다라는 거.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더라.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가졌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 불구덩이 하나도 안 부럽고 80세 노인이 되도록 그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전 여기에 욕심이 나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니엘처럼 뭔가 나도 영향력 있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총리가 한번 돼보고. 아니요,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랐던 그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설득하려고 하는, 왠지 아세요? 신앙적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야, 교회 가지 마. 근데 왜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갈 거 알거든요. 다니엘에게 다리오가 너무 아끼는 신앙이었지만 신앙적으로 야, 하나님 한번 부정하고 이렇게 하자, 이 말 못해요. 왜? 다니엘은 어차피 노할 거 아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 외에는 흠잡힐 게 없어야 돼요,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실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흠이 사라지는 삶, 죄에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알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말씀 보지 마라, 예배 드리지, 그딴 거 통하지도 않는 거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던 거죠. 너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지. 어차피 하나님 부정 안 할 거지. 여러분, 사람 한 명에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환경 하나에 믿음 생활 왔다 갔다 계속하면 여러분 믿음 잘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누가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뭐 그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뭐 안 된다, 망한다, 뭐 한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판하는 건 쉬우니까 쥐들은 안 하면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공이 뭐가 있는데 내가 다른 거 하려고 그래. 일단 가족부터 반대할 거예요. 야, 갑자기 등록금 토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 등록금 내려고 뼈 빠지게 이랬는데. 주변에 야, 기도해봐. 하지, 그거 괜찮겠어? 여러분, 꼭 다른 거 옮기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이 저에게 그랬어요.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 조금 있다 하라 그랬어요. 도전사 조금 더 경력 쌓고, 어떤 분은 유학 갔다 와, 실력 공부하고 와, 내가 도와줄게. 많은 멘토와 많은 스승들이 저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 오랫동안 보셨는데.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내가 도전사 아껴서 그래. 하지 마. 나중에. 지금 너무 어려워. 지금 너무 힘들어. 저한테 두 가지를 대부분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도와준대?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한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뭐 교회에서 해주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럼 하지 마.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라고, 지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너의 하나님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냐? 제가 그 말에 그날 엄청나게 펑펑 울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교를 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다 순교입니다. 오늘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 거,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교들이 쌓아져 갈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도 벌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작은 순교조차 없으면서 하나님이 뭐 안 해주시네 뭐 안 해주시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늘 교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도전을 받으십니까? 이들은 참 많은 것을 내려놓았어요.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예배 한번, 여러분 한 달에 2번밖에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한 번 드리려면 일주일에 3번씩, 월요일 날 줌으로 회의하죠. 일단 또 주중에 한 번씩 체크하죠. 토요일 날 모여서 리허설하죠. 주일 날 아침 9시, 8시 반부터 와서 세팅하고 준비하죠.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귀한 헌신이 있기에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지호랑 우리 로이가 그 처음 영상에 막 그 은혜 찬양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 유튜브에 쇼츠 유튜브 짧은 영상을 올렸거든요. 설교하기 싫더라고 진짜. 걔네 영상 1100회가 넘었어. 난 일주일 동안 죽어라 해도 200회 넘기가 힘든데 진짜 너무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걔네 영상 올리고 한 10시간 돼가지고 한 6시간 돼서 1000회가 막 800회 900회 너무 감사하면서 약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얘는 장난스럽게 불렀는데 뭐 얘는 1100회가 넘었어요. 그 자꾸 내 설교 영상을 다 확인해봤어. 제일 많은 게 300회 뭐. 그냥 안 들으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구독자가 3명 늘더라. 마지막 한번 따라해 줄게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자랑할 법하지 않습니까? 뻐기고 싶지 야, 봤냐?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 죽인다고? 엎드려. 이런 거 하고 싶을 텐데 다니엘의 말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도 싶었을 텐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자랑이 줄어가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됐냐? 아니요. 10대 때부터 그는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10대 때부터 기도하는 삶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삶을 배웠고 순종하는 삶을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답답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쇼부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무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죠. 다니엘과 오늘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80대가 이르러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삶을 살아왔어요. 죽는 것까지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굴에 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생명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질병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감당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이번 한 주간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보는 거 너무 시간이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뭔가 좀 힘들고 지치고 순종하고 남을 막 바라보려 안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져야 내가 가리고 있던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질그릇인 내가 깨어져야 내가 담고 있던 그 보아이신 예수님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한 주간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서 항상 앞서가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